새해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풍성하게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또 다른 모양의 부흥을 꿈꾸는 그런 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는 새로운 부흥이 교회 성장이 단순히 교인 수가 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성숙될 수 있는 더 없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뿐이 아니라 교회가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텐데, 건강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선왕의 신앙의 성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성장은 성령님의 역사지만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들의 건강한 신앙이 있을 때 반드시 그것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회 임원을 맡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회의나 대회들을 좀 가면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주십니다. 선교사님, 이제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죠? 선교가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다르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선교가 어려워질까라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부흥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그걸 다시 역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진심으로 전력으로 온 힘을 다해서 나간다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 성장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선교의 패러다임, 새로운 부흥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우리 소명교회가 될 것을 믿고 저도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이주민 사역, 이제 신참내기인데요, 이주민 선교를 막 시작하면서 저에게 진짜 이 사역이 필요한 사역이구나 라고 확신을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잠깐 좀 나누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지난 1년 동안, 제가 1년 만에 선 것 같은데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룩했던, 걸어왔던 사역에 대한 보고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막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민 사역을 어떤 모양으로 해나갈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흔치 않은, 한국교회 정말 흔치 않습니다. 이주민 선교 하시는 분이 계신다는데 그래도 이주민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 알아야겠잖아요. 그래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간단한 세미나와 같은 그런 말씀, 그래서 한 2시간 되는 분량인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께서 다시는 안 세워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좀 다니셨던 분들은 룻 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삐딱하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룻은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 항상 싸웠던, 이스라엘이 좀 약해지면 항상 쳐들어왔던 그런 적대적 관계에 있던 모압 지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방인 중에서도 그렇게 당시에 사람 취급 못 받던 여성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룻의 출신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자세히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이방 땅에서 온 사람, 그것도 가뭄을 피해서 여유 있게 온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뭄을 피해서 온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집안에 가정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가정에 아들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아마 적어도 그렇게 번듯한 집안의 그런 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히려 보잘것없는 애 출신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큰 기여를 했었지요. 근데 그런 역사적, 민족적 어떤 위협을 이룬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그저 시어머니 한 분 공양 잘했던, 잘 모셔서, 그러다가 신데렐라처럼 운 좋게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친 사람, 어쩌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 이전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있죠. 오늘의 주인공, 본문의 주인공에게 또한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까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 비교한다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룻을 통해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과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이 어그러졌던 관계 회복을 시키시고 있는 하나님을 우린 룻기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원의 지편과 하나님의 사랑, 그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시켜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식량을 찾아 이제는 고향으로 되돌아가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보다는 식량을 갖고 있는 친척을 향해 간다는 것이 아마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당시 과부는, 우리 사회에서도 그랬지만 과부는 사회적으로 너무나 취약한 존재였고, 특히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꺼렸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젊은 며느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민족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행동은 결코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드니까 너희들까지 군식으로 붙으면 너무나 힘들다, 이런 이기적인 태도가 결코 아니고요. 오히려 며느리들의 행복을 진정으로 바라주었던, 나도 남편 잃고 그렇게 과부로 살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내가 겪어봤다. 너희들만은 그렇게 살게 하고 싶지 않다. 너희들 편히 돌아가라 라는 그런 사랑의 발로가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강권을 하지요. 그 강권에 못 이겨 둘째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며느리 룻은 남게 되죠. 그리고는 네 번째 나오미가 권합니다. 그에 대한 룻의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16절과 17절에 나오는 룻의 고백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어머님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정말 그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룻은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이제 어머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고 합니다. 단순히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서 그런 의리나 충성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일어난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혈통을 가졌고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정체성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는 귀한 장면입니다. 시대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인종이나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먼 오늘날 이 땅 우리에게까지도 온 것이지요. 우리가 구약을 보면 조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건 잘 알겠는데 그것이 편애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청년 때 신학을 할 때 그것이 한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우리 민족에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땅에만 오셨지? 이런 생각, 이런 궁금들이 일어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좀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키스를 나누잖아요. 그때 왜 입술에 하나요? 입술이 예뻐서인가요? 입술이 아름다워서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서, 그 통로로 입술에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통로였습니다. 온 인류를, 온 민족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가장 연약한 입술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이렇게 온 민족을 향한, 이스라엘에 대한 편애가 아니라 온 민족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그런 사랑의 통로로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들만의 공동체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언제나 민족과 배경을 초월하여 우리는 온 인류를 차별 없이 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 사회는 오랫동안 한민족 공동체,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다문화 사회, 다문화 국가로 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들도 그렇지만 이주민들은 교회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 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대부분의 이주민들에게 낯설고 때로는 신기하기만 한 것입니다. 밤하늘에 뻘겋게 십자가가 빛나는 걸 보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저희가 한국어 공부하는 분들과 함께 작년 12월에 성탄절 전에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습니다. 이제 파티를 하면서 나름 제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을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은근하게 전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캐롤을 함께 부르는 거였습니다. 한 곡은 우리적인 한국적인 캐롤을 부르고 하나는 전 세계가 잘 알고 제일 잘 알고 있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같이 불렀습니다. 영어로 한 번은 부르고 한 번은 한국어로 이렇게 가사의 뜻을 알려주면서 불렀죠. 여러분도 다 들어오셨죠? 했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3명이 무슬림이었고요. 2명이 불교도, 1명은 무교인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인도 있어서. 이제 잘 알고 불러보진 않았더라도 영화에도 나오고, 그렇죠? 흔히 겨울 되면 들려보니까 가장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아는 캐럴 중에 하나인데 6명이 한 번도 못 들어봤대요. 전 상상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만큼 교회는, 그만큼 기독교는 이주민들에게, 외국인들에게 낯설고 신기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으니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만의 착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룻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주민들이 교회에 들어서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단계가 필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면 하루아침에도 이루어지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 기다려주고 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때로는 그들의 손을 잡아줘야만 그들은 교회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룻의 고백은 이 땅, 내 고향에서 어머니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어머니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이며 그 길을 죽음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젊은 과부가 나였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낯선 문화와 민족 틈으로 들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나오미도 잘 알았겠지요. 죄송합니다. 룻도 잘 알았겠지요. 앞으로 자기 인생이 대체 어떻게 진행될지 아마 전혀 예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보면 시어머니의 권고대로 고향에 남아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재혼하는 것, 그것이 룻의 행복을 위하는 최선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어머니, 저랑 여기서 남아서 함께 살아요. 제가 어머니 땅에 가는 것보다 어머니가 저희 땅에 남아서 제가 어머니를 공양하는 것, 그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어머니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또 읽었는데도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 않고요,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땅에 남아서 돈을 벌어도 그 땅에서 아는 사람도 그 땅에, 자기 민족 땅에 남는 게 훨씬 더 나은 텐데요.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그 땅에 남는다면 지금 고백한 내 신앙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제 고백한 나의 하나님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어머님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룻의 고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생각했던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성경은 그 결단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선택하는 신앙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부인을 강조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그렇게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룻의 고백은 바로 자기 부인의 신앙을 몸소 실천해 주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헌신과 순종의 사실을 룻이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로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께서겠지요. 다시 돌아가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진정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렇게 생각했던 나오미의 태도, 즉 며느리들을 사랑하는 나오미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룻의 이런 고백도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바로 오로지 그리스도의 사랑뿐이지요. 룻기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반가운 고향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는 끝없는 탄식과 한탄뿐이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요? 그의 집안이 이대로 끊어질 것 같았는데 그의 집안이 다시 이어집니다. 아니, 이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 왕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웃 공동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아니 이전보다도 오히려 더 찬란한 삶을 그렇게 꽃피워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어쩌면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인물은 아니었지만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길이 평안함과 안전함을 도모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험난한 길이었을지도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기 삶에서 우리 신앙의 역사에서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룻기 마지막에 룻의 증손자 다윗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우리 속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룻과 같은 인물이 필요하지요. 또한 룻과 같은 인물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혈통이나 인종, 그보들 모든 것을 넘어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혈연과 민족의 경계를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넉넉하게 받아들일 때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민족에서, 우리 국가에서 룻과 같고 다윗과 같은 바로 빛나는 인물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선교에서 이주는 단순히 인구 이동의 사회적 현상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와 도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는 선교적 비전 안에서 교회의 사명을 새롭게 그렇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독특한 영역으로 강조되기도 합니다. 우리 소명교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웃들, 바로 새로운 단지에서 이사 오시는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열려있고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그런 교회로 각인되어서 그 이웃들에게 활짝 열린 공동체로 거듭나고, 나가서는 우리 이주민들에게도, 한국에 찾아오는 수많은 이주민들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교회, 궁극적으로 나가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교회로 활짝 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다윗과 같은 인물,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들을 새롭게 끊임없이 태어나게 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PPT를 받았는데 주머니에 나왔어요. PPT 넘겨 화면 좀 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잘 안 넘어가네. 엔터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잠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주민 선교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주 그리고 이주민 선교가 어떤 건지 잠깐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좀 길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이주란 말 모르는 말은 아니죠? 근데 흔히 쓰는 말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말일 수 있는데 이 사람 말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안 되나요? 그냥 화면 주시면 이 사람 말을 대신 보통 이주는 이사를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별해서 쓰자면 이사란 말은 우리 국내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옮기는 것을 말하고요. 이주는 국경을 넘어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주 아닙니다. 아직 아니고요. 예. 이주 그러면 우리 이사해 본 모든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도 태어난 집에서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주민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하지만 우리가 선교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국경을 넘어서 온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엔터 해주시죠. 누가 이주민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첫 번째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외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시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왔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길게 몇 년씩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그러다가 우리 국민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죠? 완전히 한국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두 번째는 유학생이 있습니다. 유학생들은 단기 유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장기 또는 석사, 박사 하시는 분들까지 다 이분들도 역시 이주민입니다. 한국 사회에 있어서 이주민들의 노동자들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90% 정도가 단순 근로 노동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는 고급 인재들을 우리가 많이 유치하고 있지 못한데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나아가서 유학생들을 그래서 거기서 한국 사회에서 공부하고 석사, 박사 딴 분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더 포용력 있는 국가로 나갈 때 아마 노동자들이 기술력 있고 고급 두뇌에 해당하는 노동자들도 더 많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결혼 이주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생활 현장 속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결혼해서 한국인과 보통들은 한쪽 부부 중에 배우자 중에 한 분이 한국인, 다른 한 분은 외국인, 이런 분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흔히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한 90% 정도가 결혼 이주민은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여성들이 주로 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난민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이 난민들이 잠깐 들어오셨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적 박해나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역시도 이주민입니다. 보통은 이주민들을 이렇게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는 한 영역을 더 독특한 영역으로 나눠서 자녀들도 있습니다. 노동자의 자녀, 유학생의 자녀, 결혼 이주민의 자녀, 난민의 자녀, 이런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또 다른 시각과 기준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데 이들 역시도 이주민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다윗도 그리고 예수님도 결혼 이주민,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더 나가면은 이주민의 자녀인 것이죠. 조금 더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왜 이주민이 되는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요인만 있지 않고요. 복합적으로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적 요인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그랬었죠. 일본으로 이민 가시는 분들 또는 미국으로 가시는 분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경제적 요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학적 요인인데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일자리가 없어서 또는 우리 사회도 그런 게 약간 있지요. 이제 노인들이 많아지고 인구 분포에서 많아지니까 노동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한 사회에서 필요해서 그렇게 유입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 문화적 요인들도 있는데요.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온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문화적 핍박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족적 차별이 심해서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서 또 다른 이사를 하면서 이주민들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환경적인 요인들도 많습니다. 환경적인 요인은 기후위기로 인한 요인들을 말합니다. 주로. 그래서 가뭄이라든지 루시 같던 것처럼 가뭄이나 아니면은 홍수라든지
그래서 자기 삶의 터전이 파괴되어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정치적 요인들에는 정치적 박해, 독재 국가라든지 아니면 공산권 국가에서 정치적 박해 때문에 살 수가 없어서 또 다르게 내전이 일어나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어서 그렇게 난민이 되는 경우, 이주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조금만 더 준비했는데 현재 체류 외국인 현황입니다. 전체 인구가 2019년부터 우리가 5,100만 정도에서 조금씩 줄고 있어요. 이게 조금씩 뿐이 안 줄고 있는 이유는 이주민들이 귀화를 하고 있는 인원들이 워낙 많아서요, 많이 안 줄고 있습니다. 체류 인구는 우리가 250만 정도에서 250만 정도에서 코로나 때 잠깐 줄었다가 작년에, 이게 12월 통계가 아니라 11월 통계까지인데 제가 찾아본 게 260만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인구의 5% 정도가 넘는 것이죠. OECD에서는 인구의 5%가 넘으면, 외국인이 넘으면 그 사회는 다민족 사회, 그리고 다인종 국가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 한민족 사회가 아니고요, 다문화 국가로 넘어간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 더 자료를 준비해 봤는데 국적별로 현재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시는 것처럼 중국이 가장 많은데 중국인이 많아서 중국이 많은 게 아니고요, 저기에 70% 정도는 조선족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선족은 별도로 통계하기도 하는데 통계를 합치면 중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결혼 이주민해서 오시는 분들을 베트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연도별로 좀 바꾸겠는데 우즈베키스탄도 고려인들이 있어서요, 우즈베키스탄도 꽤 많고 태국, 미국, 필리핀 이런 순서로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팔도 꽤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는 어떤 형태였냐면, 전통 선교는 보통 어떻게 이루어졌죠? 우리가 보통 갑니다.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이, 전에 선교사였던 사람이, 우리 목사님도 그렇습니다만 가는 선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죠? 보내는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인종, 다른 문화, 거기에 가야지.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였습니다. 근데 이제 선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선교란 건 가는 선교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들이 직접 오죠. 우리 사회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그들을 맞이해 주는 선교,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씀 혹시 제가 전환이라는 말을 쓸까 하다가 고민하다 다른 말이 떠오르지 않아서 썼는데요, 전통 선교가 필요 없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전통 선교가 이주민 선교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요,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선교가 더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통 선교와 더불어서 이주민 선교가 그것을, 선교를 더 완성하기 위한 더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현재 두 가지 축으로 성인 대상의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아이 자녀들 대상의 자녀들 대상의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중급반, 초급반과 중급반 두 개 교실인데요, 작년에 한 해 중급반, 보통 중급반은 일본인들이었어요. 일본인 4명, 폴란드인 1명 있는데요, 그렇게 5명이 중급반 수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엔터해 주시죠. 함께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체험 탐방이라고 해서요, 함께 수원 화성,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화성 지방의 기원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수원 화성 탐방을 갔던 사진이기도 합니다. 엔터해 주시죠. 그리고 이거는 초급반 사진입니다. 초급반은 같은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모로코, 베트남,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이고요. 역시 이분들하고도 작년 가을에 한국문화 체험 탐방을 갔다 왔고요. 이렇게 한번 갔다 오면 교실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훨씬 친목도 가까워지고 이분들과 함께 좋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크리스마스 파티, 함께 찬양 배우는 시간이고요. 그리고 음식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방과후 교실입니다. 방과후 교실은 초등부 반과 중등부 반으로 나눠서 했고요. 이건 중등부입니다. 저희가 수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필요한 아이들인데 한국어는 지금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저희는 좀 늦게 출발한 데라서 그 틈새 시장이라고 할까요? 그걸 노리고 해서 수학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별히 또 수학은, 요즘의 수학은 아이들에게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히 계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논리력이 필요하고 논술이 필요한 그런 과목이기도 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중간에 간식 시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짤막하게 간식을 가지고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사다 먹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면서 교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작년 선물에 우리 중부위원회 같이 있는 만석교에서 이때 후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선물을 좀 평소보다 더 많이 좀 품짐하게 준비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계획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에 특별히 부탁드리면서요. 첫 번째 단계로는 한국어 교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법무부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으로 선정을 됐습니다. 이제 법무부가 주관하는 거는 다 외국인들이잖아요. 이민들이 이미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걸 운영하는 기관이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한국 사회에 온 이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와 한국 언어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운영하기에 벅차니까 그걸 위탁을 줘요. 지역마다 그런 거점을 둬서 위탁을 주는데 저희가 작년에 그 기관으로 선정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직접 운영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인 대상의 한국어 교실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학교를 꿈꿉니다. 청소년 학교는 특별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방과후 학교들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외국인이라든지 한국어를 잘 못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방과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실효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문 기관에 위탁하는 것들을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되고, 어떻게 비유를 든다면은 막 과외 알바를 하던 학생이 학원을 차리겠다고 나서는 모양, 이런 정도로 비유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준비는 안 돼 있고, 사실은 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앞서긴 합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다 끝내놓고 있으면 이미 다른 기관이 다 선점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모자라지만 기도하면서 저희가 도전해 보려고 청소년 공유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 한국어, 성인 대상의 한국어 교실과 그리고 청소년 대상의 공유학교, 중도 입국학교를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건 조금 더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의 재정 지원도 일부를 받기 때문에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세 번째는 엔터해 주시죠. 교양교실을 하려고 합니다. 교양교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주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한국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뭐 한국 요리 교실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직업에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실이 필요한데요. 이런 교실들을 가까이 계시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문화 교실을 열려고 합니다. 그럼 훨씬 이런 교실들은 자유롭고 그리고 접촉할 수 있는 면들도 다 많아서 신앙적인 이야기나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 상담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교육 중심의 이주민센터가 완성이 되는데요. 전 여기 한 단계를 더 꿈꾸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4단계인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관들은 겉으로 표면할 때 신앙적인 것들을 겉으로 드러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작년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심사를 나왔을 때도 제 직업이 이제 목사고 선교사인 것을 아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얘기가 종교적인 얘기였습니다. 종교적인 얘기 겉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아시죠? 하면서 당부하는 것처럼 정부 지원이 일부 들어오면 그렇게 겉으로 드러내면 안 됩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모양이 갖춰진다면 저는 제2센터를 좀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하나의 기관이지만 형식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정부나 이런 데 겉으로 공직사회나 공공기관 외부로 볼 때는 하나는 어떤 기관이요? 교육기관으로서 공적 기관으로 하고요. 또 하나는 신앙기관으로,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이라든지 상담 이런 것들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가서는 주일 예배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관들, 그것이 완성돼야 저희가 진정을 했던 목표들까지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좀 길어졌는데요. 기도 제목 좀 올려주시죠. 예, 다음 해주면 기도 제목입니다. 예, 작년에 제가 거의 사실은 감기 안 걸립니다. 한 10년, 20년에 한 번 정도씩 걸리는데요. 작년 연말을 지나고 나서 감기에 걸렸었습니다. 감기에 걸리고 나서 제가 아내한테 한 얘기가 너무 열심히 살았나 보다고 농담처럼 했는데요. 한국에 있어서 그런지 정말 분주하더라고요. 오전부터 어떤 때는 저녁 8시까지 아이들 방과 후 교실이 끝나면 8시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분주하고 올 한해는 아마 더 작년보다 분주해지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 드는 걱정은 그냥 일로서가 아니라 정말 선교사의 영성을 잃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선교사, 누가 보아도 저분은 일반적인 교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모습을, 그것이 영성에서 저는 비롯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영성을 잃지 않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운영합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제가 경험도 없는데, 그리고 저희가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기관화 된 것도 자체도 사실은 거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었는데요. 작년에 아마 저희가 감리교에서 처음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리교 신학대학도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학들은 교사진도 그렇고, 그렇죠? 건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드웨어가 풍성하기 때문에 신청하면 잘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1년 딱 운영해 봤거든요. 그것도 개인이 작은 오피스텔 얻어서 운영하는 기관이 된 전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기적적인 일이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관을 통해 사시구나 꿈꾸는 일이 있어서 된 것이라 생각하고요. 올 한해 잘 운영되어서 이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유학교입니다. 이게 2월 정도에 공고가 되고 3월 정도부터 아마 시작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도 입국 청소년 학교가 저희가 없는 채로 사실은 지금 도전하는 겁니다. 거의 무모하게 도전하는 일인데, 하지만 기도해 주신다면, 그런 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한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동안은 아내가 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러면서 저희 센터에 재정적인 것들을 많이 도움이 줬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 많이 드실 수 있는 게, 외국인 아이들이 많이 드나들고 외국인들 많이 드나들면 학원으로 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학원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로지 센터가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자립하기에 많은 것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와 내년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두 해가 어려운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선한 후원자들이 많이 늘어나서 진짜 이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룻과 같은 인물들을 키워내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